야고보서 서론. 서양 속담에 한번 악평이 나면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터는 언젠가 야고보서에 미친 개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하마터면 그 개를 목매어 죽일 뻔했습니다. 즉 그는 야고보서를 복음의 맛이라고는 조금도 나지 않는 바로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추종자로서 그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루터에게 야고보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누구인가? 편지 자체의 대답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사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은 주의 형제인 야고보의 작품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육체로 계시던 때에는 그를 믿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모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주후 62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만일 저자가 주의 형제 야고보라면 이 편지는 주후 62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4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르치는 이 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풍자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득이의 교리를 확립한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곧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시기에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면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 말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행위로 고백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곧 신앙에서 열심히 떨어지고 게을러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여 그에 따르는 성도의 새로운 삶,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가르쳤지만 성도들은 그러한 가르침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맹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책망하며 참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과 야고보서는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구조. 야고보서는 짧은 5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과 유혹, 1장 2에서 8절, 12에서 18절. 두 번째 부와 가난, 1장 9에서 11절, 2장 1에서 13절, 5장 1에서 6절. 세 번째 믿음과 행함, 1장 19에서 27절, 2장 14에서 26절. 네 번째 혀의 제어, 3장 1에서 12절, 4장 11절 이하, 5장 12절. 다섯 번째 인내와 기도, 5장 7에서 11절, 13에서 20절. 이제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부 인사,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준비, 온전케 하는 시험,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혜를 구함, 1장 5에서 8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지 못하리라. 쇠잔하게 되는 재물,
1장 9에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같이 부한 자도 그렇게 쇠잔하게 되리라. 마음에서 오는 시험. 1장 12에서 15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는 분이시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1장 16에서 18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도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세 번째, 믿음과 행위의 일치. 의를 이루는 말. 1장 19에서 21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믿음의 도를 행해야 함. 1장 22에서 25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도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도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참된 경건. 1장 26에서 27절. 누구든지 자기 혀를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언어의 절제가 없는 경건은 헛것이라 하여 부정적 방법으로 경건을 설명한 26절과는 달리 긍정적 방법으로 경건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본절에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절은 이웃에 대한 선한 행위만이 경건의 모든 것임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본서신과 본절에서 의도하는 바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며 반대로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본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되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힘든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빛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이 세상이 그 빛으로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알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쫓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